할렐루야. 예배부가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납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쁜 일 되시니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영육 간에 병든 것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변하여 간정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답하고 눌린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시교도가입니다. 교동문 제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너무나 긴 고난의 터널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인내도 현실이지만 무작정 코로나를 떠나보려고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살펴보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해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질식시키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오염되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생성되고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뒷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류들의 대각성의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인류들을 광야로 내몰아 광풍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매한 저희들을 광야를 거치게 하사 먼저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험난한 시련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구속하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시며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고 하나님께 잘난 척하는 교만을 꺾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사 진실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에 집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응답도 없는 광야로 갈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 기도하고 믿는 것이 하늘나라의 은혜와 구원의 출발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 이 역경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가시덤불 속에서도 손을 씻고 깨끗한 마스크를 하고 체온을 재고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정숙하게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의 정갈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고 소중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힘들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한 여건에서도 초롱 같은 두 눈과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예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러 온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언제나 씩씩한 중고층의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와 요셉의 꿋꿋한 인내와 기상을 부어주셔서 예수비전교회의 내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의 대들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온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축복을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지구촌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지탱할 수 없어 자멸하고 침몰하여 밀려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멀지 않는 날에 우리들의 천국에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면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성하고 평안한 착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헤세드 워십팀에 우리 윤명숙 권사님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사다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다녀왔던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정 가운데 광야와 또 마사다를 다녀왔던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땀방울이 이게 어떤 사람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날 충만하네. 것이고, 헤롯이 특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했는데 가장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로마 군인이 왔다고? 이놈을! 변함없는 신실하신 잘 보셨습니까? 제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지 싶어서 지나간 영상이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방금 보았던 영상 중에 마사다가 나옵니다.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항전지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사다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항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남은 마사다만큼은 쉽게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해 서쪽 유대 광야 자리에 있는 이 450m 높이의 바위산, 이 마사다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위에서 돌을 굴려버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고 활을 쏘아버리면 적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였던 겁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이 큰 돌을 들었다 놓죠. 그게 요즘 말하면 대포처럼 성 위에서, 요새 위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향해서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폭탄처럼
올라오는 적군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저 둥근 돌이었던 겁니다. 저렇게 천년 요새로 되어져 있으니까 쉽게 이 마사다만큼은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마사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포위당한 채로 이 마사다에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에 로마 군대는 마지막 방법으로 유대인 노예들을 동원해서 서쪽에 같은 높이의 성체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사다만큼 높은 성체를 흙으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의 성체를 쌓아서 그 마사다에 올라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같은 유대인 노예들이 성체를 쌓아 올렸기에 차마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없어서 결국 마사다는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가 성 안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다 죽은 후였다고 합니다. 더러운 로마인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고 제비를 뽑아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자결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를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 인관식이나 각종 졸업식을 이곳 마사다에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사다라는 이름은 본래 지명 이름이 아니라 지리적인 용어를 일컬 때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요새를 히브리 말로 마사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후에 지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지은 다윗이 숨어 지내던 곳도 바로 이 요새 마사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새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세운 구조물을 말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요새는 그런 요새가 아니라 천연적으로 세워진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참 비슷한 것 같죠? 이 사막과 광야가 다른 게 뭘까요? 사막은 모래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광야는 수많은 산과 골짜기와 동굴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사막과 광야의 차이인 겁니다. 이 마사다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슷한 지형들이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이 숨어 지냈던 엔게디 광야라는 곳입니다. 아까 보았던 영상 중에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진 쿰난 동굴이 나오죠. 유대 광야에는 이런 비슷비슷한 동굴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천연 동굴과 요새들이 광야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무려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숨어 다녔던 겁니다. 왕이 직접 수배령을 내려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천연 요새 마사다가 광야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양치기 출신이었던 다윗은 광야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 어떤 동굴이 있고 어떤 요새가 있는지, 어디에 숨으면 가장 안전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런 요새에 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안전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피에 숨었던 곳은 마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숨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고 살았습니다. 나의 진정한 마사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와 방패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동굴 속에 숨었으니까, 마사다 요새에 숨었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이 동굴이나 마사다가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습니다.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주께로 피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의 요새를 찾아 숨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의 그늘 아래, 물질의 능력 아래 숨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의 그늘 아래 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맥이나 세상 지위라는 그늘 아래 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나의 마사다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가짜 요새요, 가짜 피난처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새, 진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총의 그늘 아래에 숨어야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 속에서 드린 기도라는 거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동굴 바닥에 누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바깥 어귀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옵니다. 동굴 틈으로 희미하게 비춰지는 달빛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 처량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의 고백처럼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가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고 우리의 마음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다윗은 어느새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동굴에서 홀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것이 13년 동안 했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맹수 사자들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카로운 혀로 나를 찌르고 비난과 조롱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은 시편 대부분은 이런 기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모두 73편인데 그 중에서 이런 단식의 기도가 무려 46편입니다.
다윗의 시중에서 65%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 지은 시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의 밤,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다윗은 13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사울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제발 오늘도 무사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 광야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까?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랜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선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습니까? 가정이 일터가, 사업장이, 인간관계가 광야 같습니까?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기도로 광야를 견뎌냈습니다. 기도로 광야를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나의 요새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나의 마사도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진짜 인생의 지독한 광야를 만나면 옆에 가족이 누워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옆에 함께 해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때는 기도의 광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폭발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9편 3절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데서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지금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게 미사여구를 섞어서 예쁘게 포장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날것의 기도를 하십시오.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천사처럼 착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에는 서정적이고 품위 있고 고상한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주 격정적입니다. 울분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달라고 탄원하기까지 합니다. 대적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고통과 아픔과 서름을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천사처럼 착하게 기도 못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 아버지께 토해내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뒤척이며 자다 깨달을 반복하던 다윗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 동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질수록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죽을 것만 같던 사람이 갑자기 희망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동굴 속에 비파가 어디 있으며 수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비파와 수금을 울려 새벽을 깨우라고 소리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듯 모든 악기들도 다 깨어나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새벽도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잠을 깨워줍니다. 기도는 내 신앙의 잠도 깨워줍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절망과 어둠을 몰아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밤들을 찬란한 희망의 새아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가득 찬 울분과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감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예언하던 기도가 변하여 감사와 감격의 노래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이겠지요. 하나님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도 않네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송이 노래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멋있게 할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예쁘게 천사처럼 착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내 안에 쌓인 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하듯 토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살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마사다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기도로 피하십시오. 주의 은총의 그늘 아래 기도로 피하셔야만 됩니다. 화가 나도 기도하시고, 억울해도 기도하시고, 분통이 터져도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더욱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예쁘게 착하게 천사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쏟아내시면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토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마사다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우리가 기도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서 영혼의 잠, 신앙의 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주의 손이 나를 지켜오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 화가 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은총의 그늘 아래 기도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마사다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쁘게 착하게 천사처럼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심정을 십자가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기뻐 받으시는 내 아버지께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토해낼 때에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과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찬송 부르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드린 예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사업장, 일터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우시고 보상하시사 하나님 나라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 기업,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서 마음껏 후회 없이 아낌없이 쓰임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이,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되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나의 영원한 피난처 요새 마사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기도로 숨고 피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읍시다. 기도로 피하십시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과 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도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대신에 추석 예배 인도안이 마련되어져 있으니까 이 예배 인도안을 활용해서 예배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와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목회 일정 보시면 10월 6일 화요일부터 7일까지 187회 대경 노회가 동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목요일 저녁까지 주암산 수양관에서 집회를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되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계속 함께 부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